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꿀을 먹으며 만나를 먹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이 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닥치는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는 역사가 또 오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를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이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어제 이미 말한 것처럼 바벨론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은 남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소망의 선언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은 결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패망할 것이고 그들은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이 그들에게는 바로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처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잔인했던 일본의 지배를 끝내고 그들을 박살내시고 다시 해방의 때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면 누군가? 그럼 바로 일제치하의 그 길었던 시간의 하루하루를 버티림과 소망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멸망의 소식, 바벨론의 파멸의 소식은 복음의 이야기죠. 남유다 포로들에게는 가슴이 뛰는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를 모르게 길게 하시나
한 얘기를 또 하시고 한 얘기를 또 하시고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몇 차례나 나오고 왜 이렇게 반복적인가? 하나님 분노하시고 무서운 하나님 아닌가?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지만 하지만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포로들에게는 이 글자 하나하나가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어구 하나하나가 다 그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이었던 거죠. 우리도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들어볼 수는 없을까? 세 번역으로 33절부터 35절이에요. 딸 바벨로니아는 타작마당이다. 농부가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제 곧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가 온다. 분명하게 이제 곧 온다. 이제 곧 끝난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4, 35절에 보면 이 바벨론에 시달리고 있는 남유다 포로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자기의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벨로니아에게 갚아주십시오. 이게 바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시온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내용입니다. 바벨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포로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가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거를 알고 계셨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기도마저도 하나님 분명히 듣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이미 선포된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나오는 그 기도가 바로 자신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고 이미 들으셨고 이미 입을 떼어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 알고 계시다라는 그 기쁨과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응답도 하나님이 이미 미리 주세요. 36, 37절 그 이하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벨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버리겠다. 그러면 바벨로니아가 폐허더미로 변하고 여우떼의 구렬이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참혹한 형상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빈정거릴 것이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모두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어미 사자에게 매달리는 새끼들처럼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목이 타고 배가 고플 때 나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모두 취하여 흥겨워하다가 마침내 모두 기절하고 쓰러져서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어린 양처럼 순양이나 순념소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겠다. 자신들이 하는 이 탄식의 기도의 응답이 벌써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들에게 주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들었고 이미 다 응답까지도 마련해 주셨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쁨이 나오죠. 확신이 나오죠. 소망이 나오죠. 하나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조롱하는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그 바벨론을 조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세 번역으로 41절부터 44절이에요. 어쩌다가 세상이 함락되었는가? 여기 세상은 바벨론을 부르는 암호입니다.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어쩌다가 바빌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바빌론으로 바닷물이 밀려오고 요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빌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내가 직접 바벨로니아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문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의 도성이 무너졌다.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 마르둑과 벨은 같은 신입니다. 마르둑 그 엄청난 신상이 고꾸라져 엎어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 그 날을 노래하는 기쁨의 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았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미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다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언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절대로 혼자거나 외톨이로 머물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이 될까요?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바벨론의 멸망을 약속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나는 노래하리라.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의 회복과 자유를, 바로 오늘의 본문이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아닙니까? 이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언약이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의 탄식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소망과 우리의 탈출 길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그 탄식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할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소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결론으로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의 1절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보여요. 그들이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우리 바벨론에게 멸망했느냐? 우리가 사는 방식을 따르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따르며 너도 바벨론을 살고 있으니 마루족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할 때 따르다가 길에 서다가 어느 순간 자리에 털썩 앉아서 그들과 동화되는 모습을 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 가운데도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의 말 가운데 어느 순간 솔깃해서 점점점 그쪽으로 가다가 멈추어서서 그 이야기가 자신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들과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비단 율법이겠어요.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소망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이겨내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죄인이라는 게 여기서 시편 1편을 남유다 백성들이 묵상한다면 바벨론에 동화되어 세상에 동화되어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말들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이 죄인이 되는 거죠. 악인이 되는 거고 그럴 때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리라.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격하며 나는 찬양하리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 백성과 같은 처지일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무너졌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복음의 소식을 뭘 보게 되냐면 그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약속하시고 너희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이렇게 응답할 거고 그래서 그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예언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남유다 백성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게 주일의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묵상을 통해서도 큐티를 하든 새벽 말씀이든 그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나에게 던져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확신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내가 처음 목회 사역을 시작했던 곳은 광산 채굴과 농사일을 주업으로 하는 작은 마을이었다. 그곳에 경건한 신자들은 비록 신학교에서 배운 신앙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나에게 믿음에 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젊었을 때 광산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한 나이든 광부의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는 게 뭔지 그 의미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 사고로 인해 남은 생애를 병자로 지내야만 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이 잘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깊은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야만 했다.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한 젊은이가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겪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병자로서 침상에 누운 채 솔직하면서도 정직하게 그 물음에 대답했다. 젊은이의 말이 옳래. 이따금 사탄이 젊은이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앉아 그런 질문을 내게 던지곤 한다네. 그는 창밖에 있는 내 또래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광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형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네. 내게는 없는 다복한 가정과 좋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나에게 묻는다네. 사탄은 나처럼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육신이 멀쩡한 젊은이들과 노인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의 건강한 육체를 보여주면서 묻는다네. 예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해? 젊은이는 그 노인의 솔직한 대답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라고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사탄의 손을 붙잡고 그를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간다네. 그런 다음에는 이마에 가시관과 양손에 못을 가리키며 말한다네. 보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그 아들의 피로 쓰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의 탄식을 모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알고 계시고 미래 그 환난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할지도 알고 계시며 그 기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소생시키시며 붙드시며 확신시키시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 그 음성과 그 확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